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verse is John chapter 4 verse 3 to 14. 이 말씀으로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The Living Water That Never Dries Up. 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PPT 그 띄운 말씀 내용 가지고 우리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Let's read the verses together.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oday's words.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I'd like to bless all who diligently pray during dawn service as well as try to read the Bible in their lives.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Through today's word, may your grace be poured upon.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Pray 주시옵소서. that our thoughts will focus on you, Lord.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으니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As we sit here dedicated to listen to your words, let your teaching be hea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Pray all in Jesus' name. 아멘. 우리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17th French philosopher as well as theologian Blaise Pascal once said, 그분의 표현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이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said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that can only be filled by God. 우리의 삶이 무너져 세상의 것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없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근원적인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When our life collapses and we cannot fill that void with things of the worldly things, we begin a deep thirst for the spiritual.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기독교 굉장히 사상가인 그리고 교부 중에 한 분인 성 어거틴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Likewise, Saint Augustin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logians in Christian history, confessed, 주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he confesse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you. 이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은 결국 영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He recognized that the deepest longing of humanity ultimately points towards God. 오늘 방금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사람으로서 한 주인은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As you read today's passage, we can see Jesus met this woman.
이 여인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This woman did not live an ordinary life. 과거에 남편이 5분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성은 아직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대화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You can see that she had 5 different husbands, and the man she was living with was not even her own husband. 주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힘듦과 또 삶의 고단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The Lord knew her pain and her fatigue in her lives.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주께서 일부러 또 작정하여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He deliberately approached this woman who was residing in the land of Samaria.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께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He approached her in order to give her comfort and peace, who was living a very weary and fatigued life. 혹시나 우리 중에도 우리만의 간직하고 있는 힘듦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런 것은 다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Everyone has problems in their lives. Are some of you here weary? 물론 이 힘듦을 우리가 친한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Of course, we can share our burdens and problems with our fellow Christians, but the only person who's got the solution to them is Jesus Christ. 3절의 말씀, 첫 구절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ook at verse 3 again.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이 표현은 영어의 must에 해당합니다. And the phrase he goes through and had to can be translated into must. 예수님은 사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When he had to go to Galilee from Judea, he did not have to go through Samaria.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But on that day, he told his disciple that I must go through Samaria.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장소와 시간을 아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And he knew the exact time and place he had to be. 조금 더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리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들 가운데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Just to give you more context, the reason why Jews did not want to go to Samaria is because they were not in good relationship.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그들은 한 핏줄을 이룬 유대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들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once one nation, but after the conflict, they were divided. 특별히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단이 나누어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This separation was due to the faults of the kings and the religious leaders back then.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보면서 혼합 민족이라고 너희들 가운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우리보다 심하다고 하면서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The Jews used to blame the Samaritan people by saying that they are impure, multicultural, and their religion is not as divine and pure as ours.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에 유대인 중심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돕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거절하였습니다. When the Jews were trying to build the second temple, and Samaritans offered help, they actually rejected.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기피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So in short, they were enemies to each other, not wanting to associate with one another.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가신 의미가 있습니다. There's
important meaning to Jesus when Jesus approached Samaria.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은 이 장벽을 뚫고 그들의 어떤 그 오래된 서로 간의 갈등을 뚫고 그들 가운데에 친히 가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ven though Jesus was born in the Jewish human body, he did overcome the barrier and decided to approach Samaria.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후대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And Jesus proclaimed to his disciples that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the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여기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넣으셔서 말씀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The fact that he included Samaria and the ends of the earth, there's a reason for it.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나보다도 좀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Even if you already became a Christian, you should not discriminate any other people who are of lower status or class.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교제하거나 내게 불편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안아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And he is encouraging you to open your hearts and associate with anyone, not just the people that you feel comfortable with.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When you have fellowship with God, one of the things that you struggle with is your pride in you. 그리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And it's a self-centered thought that you are always right.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끔 어두워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And we should avoid the danger of falling into thinking that God does not love me in the times of darkness.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The reason why God gave the gospel to the Jews was so that they can spread it to other people.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밖에서 사회생활 하거나 쉬거나 할 때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The reason why God called us and gathered us here is also the same.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갈고 닦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grow and mature into a Christian who's willing, who's able to embrace everyone. 5절과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5 and 6.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6시쯤 되었다는 건 유대의 시간으로 볼 때 정오, 낮 12시를 가리치는 것입니다. Notice how it says it was about noon. 계절에 상관없이 중동의 그 낮 12시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 높은 온도가 있습니다. Noon in the Middle East back then would have been very, very scorching hot.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도 특별하지만 예수님도 특별하신 분입니다. It's quite unique that the woman actually came in the middle of the hotness to the well. 우리가 허스빌 백슬리 지역에 계절이 좋다는 것은 강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Bexley, we have good climate because we live near the water. 그 요단강에서 이제 갈릴리로 할 때 요단강을 거슬러
가게 되면 물가로 가기 때문에 좀 선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Perhaps maybe it was cooler because it was close to the Jordan River back then. 근데 일부러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금지된 영역인 사마리아의 그 뜨거운 태양을 헤치고 주님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But the fact is, Jesus still decided to go through Samaria that was prohibited back then during this hot time. 그때는 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transportation or ways of commute, Jesus had to walk through it with his disciples.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why in verse 6 it says Jesus was tired and sat down by the well.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눈물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The fact that Jesus experienced fatigue just like us comforts me. 다 아시는 분, 그분이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We can confess our sufferings and pain to him because he already experienced it and knows it all.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과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계실 줄 믿습니다. I believe we can all confess everything to our Father God with sincere tears. 주께서 낮추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경험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re are two cases where which describes how Jesus humbled himself and fatigued himself. 이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위스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Swiss reformer John Calvin explained that Jesus humbled himself.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다. He humbled himself for us. 그분이 피곤함을 느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여 이해하시기 위함이었다. He humbled himself to experience our frailty so that we might have confidence to approach him.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분께 나아갈 용기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 he gives us the courage to approach God in the times of suffering. 또 오늘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책을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국의 변정과이자 또 영문학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d also the famous author C.S. Lewis once said, 그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his book called Me Christianity,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마치 작가가 자신이 쓴 소설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So Jesus can be compared to the incarnation of an author entering his own story to share in the suffering of his characters. 그래서 그 작가가 그 가운데에 고통을 경험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 it's like how an author goes into the story that he wrote in order to experience the suffering.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이 이론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theory that people believe that God just observed from distance, this theory was well accepted in the past. 마치 시계를 만들고 시계 배터리를 충분히 이렇게 풀로 배터리를 이렇게 풀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These people used to believe that God is like someone who created a clock and then left it run on its own with the batteries.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관찰만 하시고 나중에 심판만 하신다고 그렇게 실제로 믿었습니다. And they believe that God does not do anything but just observes from a distance doing nothing.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한 것을 멀리서 보시면서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I want to clarify that it's unbiblical to think that God does nothing from far away, from distance. 성경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The core of the Bible is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이라고 하면은 저 멀리 있고 신은 우리와 관계없이 신은 두려운 신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In the past, people used to think that God is indifferent to us and doesn't really intervene in our lives, but because of Jesus Christ's incarnation, we believe in God who actually intervenes in our lives.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Let us apply this thought in our prayer.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나와 함께 걷고 계시죠. 이렇게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Let us not just confess, but truly believe that God does walk with us, live with us, intervenes in our lives.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not just an observer, but participates in our lives.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을 텐데 7절, 8절, 9절의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Let's 감사하겠습니다. read verse 7 to 9.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상한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When Jesus approached this Samaritan woman, the Samaritan woman found it very peculiar.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The fact that Jesus still approached this woman was the purpose was for evangelism. 어쩌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더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Amongst the Samaritan women, she was probably one of the ones that were neglected the most.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의 그 뙤약볕에 물을 길어 나왔던 그 여인, 홀로 그곳에 있었던 그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This woman was an isolated person who had to come in the middle of the day during the scorching hot.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홀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길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This should prompt us to pray for those who are isolated and neglected in our communities.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되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I'd like to encourage you to pray for all those souls out there who are lonely, weary and isolated so that they may be saved through our church. 오늘날은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는 다 홀로 있는 줄 믿습니다. We live in a world society where individualism and individual lives are 그러나 important. 그 중에서도 가족도 친구의 도움도 부족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But a lot of people out there who are still very isolated without the support of family or friends. 여기 오랫동안 이민 오셔서 그리고 열심히 젊을 때는 사셨지만 이제는 연세가 들고 난 다음에 또 마음도 또 육체도 강건하지 못한 채 홀로 계신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I heard that there are communities of elderly people who are lacking support and community.
복음은 우리가 신분을 묻지 않고 그분의 처지를 묻지 않고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더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Jesus did not discriminate anyone and approach this Samaritan woman who was isolated. So we too should not discriminate anyone.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인도에 저희 그 미션 팀과 같이 인도에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This reminds me of my mission trip to India. 인도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카스트 일어났던 그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In India, not as common these days, but they have a caste system. 그 중에서 가장 그 계급 안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untouchable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In this system, there's the lowest class called the untouchable. 우리 한국말로는 불가촉천문이라는 의미입니다. It means that people do not associate with them. 가보니까 이제 그 가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에 손으로 같이 이렇게 이 거스름돈을 가게 주인이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I remember going to a store in India when these untouchable people give money. They don't even want to touch them, so they just throw. 심지어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라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And they live in a society where people don't even make eye contact with them. 실제로 그 동네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버리진 동네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동네를 우리는 방문해 보았습니다. We visited this town where these untouchable resided together. 그 동네 대부분은 저희가 몇 집을 방문했는데 한 그 원룸에 이렇게 작은 곳에 염소와 닭과 같이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These people used to reside with livestock like chicken and goats in the same house. 우리가 그 곳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When we visited this town, we could feel how strong His God's grace was. 저희들은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온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I felt through God that He wanted me to spread the gospel to these people. 우리 중에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또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지만 대화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었습니다. Despite the language barrier, we were able to share meals together and share the gospel. 우리를 인도해 갔던 그 인도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The Indian guide who led us into the town was shocked. 그곳에 살고 있는 인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He told me that even the Indian Christians living in India weren't able to do that.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계급, 이 장벽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And you can clearly see how high these human-made walls are. 그 현장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How upsetting would God be to see these invisible walls that cannot be broken dow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As God leads our Pyeonggang Church, let's all pray that God will lead us to meet people like this Samaritan women. 10절과 또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10 to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수가생은 굉장히 그 전통과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The area that this woman was living had great tradition and long history.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God called Abraham through Isaac and Jacob, but this was the area where Jacob's well was located.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When the woman asked, "Why are you giving me this water?" he answered,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분이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생수는 영적인 의미의 물이었습니다. This living water was the holy water.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당신이 무슨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But the Samaritan woman questioned Jesus, "How can you give me water from the well of Jacob?"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When God is trying to hold a spiritual conversation with you, I hope you can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볼 때에 깊은 영적 세계에 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그냥 알고만 있던 그러한 상태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You can clearly see that this woman wasn't spiritually awake, but just barely knew what Jesus was trying to talk about.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의미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n even today's society, a lot of Christians, they do not understand what God is trying to tell them spiritually. 우리가 세상에 살기가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you through busy lives, you still give the greatest priority to Bible reading.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어떤 영적인 권위, 삶의 중심을 두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And a lot of you continue to pray as well. 청년들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 하이스쿨 학생들 중에도 그러한 학생들이 구별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d we also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students out there who do this as well.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ome people, they're just very quick. When you tell them something, they understand. 어떤 분들은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계속 대화를 할 때에 자기의 삶의 내용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eople who just don't get it, even with 30 minutes or 1 hour of explanation. 물론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과 무슨 영적인 대화를 할 때의 레벨이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인 것 사실입니다. Yes, it is true that Jesus was on a different page to this woman.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we are able to fine tune with God so that we are able to understand what He's saying.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 중에 우리가 레벨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I'm not talking about different levels of maturity, but it's the fact that you are able to communicate 그러한 with Him.
이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의 그 오소리티를 두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So these people who are able to understand God are the ones who actually focus on the words and prayer in their lives. 저는 이 목회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평강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영성생활에 깊이 있는 그 레벨까지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d I pray and hope that everybody at Pyeonggang Church will be able to reach the level of maturity in spiritual growth. 함께 대화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논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I pray that our conversations will be filled with the joy of God. 이런 분들은 일상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단번에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And these matured Christians are able to go through any sufferings or difficulties in their lives. 이러한 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these people are able to care and pray for others even though they have their own issues and problems.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And these people are considered the people who walk with God. 주님은 이 여인이 아직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께서는 이 여인을 당겨주시며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Even though God knew that this Samaritan woman was not at that level of maturity, He is still inviting her into His world.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생수를 말할 때 그냥 마시는 물로 알았던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설명하시고 그것을 선물로까지 주시려고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And you can clearly see that Jesus is patiently trying to explain to this woman that this living water is not just physical water.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때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now look at verse 13 and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아는 분은 알고 아직 모르는 분은 모르는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The water Jesus gives you is living water. Some of you may have received it or may have not.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John chapter 7, 38 to 3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심령에 솟아나는 이 물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This living water that never dries up is it means the Holy Spirit. 우리 주님은 한 여인에게 고통받던 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Jesus approached this woman who was suffering and wanted to give this gift of eternal life.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인데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여인의 삶에 참으로 얼마나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정죄 가운데 있을까를 주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I reflected on this and discovered that Jesus knew everything that the woman was going through and he was able to empathize with her.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성도 자기 남편이 아닌 채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This woman had an extraordinary life with past 5 husbands.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서 한낮에 혼자 정말 그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She was an isolated person who had to choose noon and to go out to avoid everyone else.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But Jesus knew exactly the situation she was in and approached her.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What kind of lives have we all lived? 지금은 우리는 많이 주님을 알아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많이 편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some of you who have known God may have been a bit more at peace. 어쩌면 우리 중에 아직도 그래도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고민하며 나의 어떤 그 삶과 나의 모든 고민을 다른 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But I believe some of you may still be going through some difficulties, those that you're not able to share with anyone. 주께서는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God wanted to give this woman comfort and peace. 그냥 평안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주셔서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The kind of comfort that only Holy Spirit can give.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처음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When Jesus came back to life, he told the disciples, "May peace be with you." 그러면서 그 입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And told us to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내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할 때에 내가 여러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spread the gospel to people. 그러나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내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But the best way is for you to be spiritually strengthened first and to pray for other souls. 우리 안에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Whoever prays, the Holy Spirit 내가 resides in 내가 them.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모릅니다. When you pray for others, your Holy Spirit in you is overjoyed.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며 한 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며 함께 토론하고 함께 구하고 나갈 때의 그 성령님과 나는 그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When you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share this in community, that God unites all of us together.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에서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파워를 주십니다. When we pray for other souls, God gives you the power in you. 말할 수 없는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에게 다가가 말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도 주께서는 이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gives you joy in your heart and the wisdom and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evangelize to others. 함께 앉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You can listen to other people's story first. 그리고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우리 이성적인 말로 그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Yes, you can listen to them because listening is important, but we do not judge with our own thoughts. 내가 깊이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ut rather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and hold their hands and pray for them. 그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와 손잡고 있는 그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when the Holy Spirit will start His work.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And I have seen how the Holy Spirit touches their souls and make them confess and repent.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하고 상담도 찾아봤는데 상담하는 분들도 찾아봤는데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
못했는데 당신과 기도하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고백과 관정 가운데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And we also see a lot of people who received the gospel confessing that their problems, internal problems, were never fixed by psychologists or any counseling they 우리가 they had. 예수님이 그냥 문자적으로 할 때에 볼 때에 그 성령을 주시겠다,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But when they say the Holy Spirit as living water, we can only take it as knowledge. 그러나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이미 강력한 주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But you can see that the Holy Spirit already started working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amaritan woman and Jesus.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령님이십니다. Jesus himself is the Holy Spirit.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그 예수님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Because Jesus is God's Spirit, meaning this equals to God.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에 오셔서 그 주의 영을 자신을 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그 파워를 그 여인에게 주시면서 그 여인을 살아 일으켜 놓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Jesus is someone who was able to give everything to this woman so that she can have her life back.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 즉 예수님 그분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남겨두고 가신 분이십니다. We live in a society where we are able to receive Jesus in our hearts as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So we can now confess that Jesus is our Christ. 주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is Jesus Christ. 이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gave this Samaritan woman the gift of living water that never dries up, so He will give it to us as well. 저는 격려하기를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의 영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For those who have already received this Holy Spirit, I want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enjoy this fellowship.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This way we are able to live and also save other people's lives as well. 또 한편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But for those who haven't yet received the Holy Spirit, I want you to know that there are plenty of opportunities still.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The fact that God has called you to this place is because He wants to give you the gift of living water.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The God who gave the gift of living water to the Samaritan woman is also willing to give it to you.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When the Holy Spirit acts upon us, the amazing peace starts to work.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데도 나의 성품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And some people may tell me that their characters never change.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Some people may say their characters are sculpted by the Holy Spirit.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And God will also give you the wisdom and the strength needed.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So for those who receive the Holy Spirit,
Spirit is able to live a life full of joy and confident peace. 그리고 위축되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And you will start living a life that's not intimidated but rather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함께 Let's 기도하시겠습니다. pray.